조이프라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자, 우리 친구들은 혹시 학교를 다니면서 또 학교를 오고 가는 길에 혹시 이러한 소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반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누군가를 욕하고 나쁜 말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또 우리 친구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의 나쁜 말, 험한 말, 욕을 들어본 경험이 있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그런 욕들을, 그런 나쁜 말들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뭐 나하고 상관없어? 나도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말들인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나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떠한 언어의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속에 참된 평안 필요해요. 샬롬의 빛 예수님 참된 평안 주셨죠.
자, 친구들, 우리 시간차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볼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의 언어 생활. 오늘 설교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을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친구들, 혹시 말에 대한 속담을 알고 있나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말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속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진 이유도 악한 말로 서로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 말에 대한 중요성을 길게 다루면서 이야기해요. 야고보가 살던 당시 초대교회는 말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테니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당시에 선생은 교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전달하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르친 일에 매력을 느끼고 너도 나도 다 선생이 되려고 했죠.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거예요. 야고보는 선생이란 직분은 말로 사람을 가르치는 직분인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그 직분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면 더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한 거죠. 우리는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말에 대한 실수를 많이 해요.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는 몇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혀가 지닌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먼저 재갈이에요. 재갈은 말의 입에 물리는 도구예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곱비에 연결하면 그 말을 쉽게 복종시킬 수 있어요. 재갈은 작은 도구이지만 말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해주죠. 또 다른 하나는 배의 키예요. 큰 배가 강풍에 밀려 휩쓸리지만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작은 키 하나예요. 배 전체 크기에 비하면 배의 키는 매우 작지만 배를 조종하는 항해사는 작은 키를 통해서 큰 배를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죠. 우리 눈에 보기에 작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작은 것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는 혀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힘을 이야기해요. 우리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혀가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를 자랑하는 일은 좋은 결과보다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또 야고보는 작은 물이 산과 도시 전체를 태울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라고 말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겨울에는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데 대부분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어서 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와 동물들을 죽게 만들어요. 또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한마디 말이 사람들 사이를 나빠지게 하고 내가 속한 교회나 학교에서도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는 혀는 불이요 죄로 물든 이스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는 우리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몸 전체를 더럽힐 수 있고 우리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의 작은 입에서 거짓말, 또 친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화나게 하는 말, 또 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파괴하면서 타락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집에서 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키워요. 강아지, 고양이, 심지어 뱀, 악어, 새, 거미, 다양한 동물들을 키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동물들을 길들일 능력이 없다면 키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거예요. 사람들은 동물을 길들일 능력이 있어서 저마다 좋아하는 동물을 키우면서 길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그마한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이 있는 뱀에게 한 번만 물려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그러한 독보다 혀의 독이 훨씬 더 치명적이어서 사람을 모든 면에서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로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친구들을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악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우리는 교회에서는 예배드릴 때 찬양하지만 또 친구들과 장난치고 놀 때는 종종 친구와 싸우며 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친구를 욕하고 저주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멋진 작품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작품을 비난하고 욕하면 화도 나고 마음이 좋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작품을 욕하는 것은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을 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욕하고 저주한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는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에서는 사랑의 말이 나올 수 없고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에서는 악한 말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며 그 사랑으로 우리 언어 생활이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에는 힘과 무서운 파괴력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악한 말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말들, 언어들이 흘러나오기를 바래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나쁜 말을 하거나 친구를 뒤에서 욕하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누군가를 파괴하고 나도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사랑의 언어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조이풀 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이렇게 외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언어 생활을 하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언어 생활을 하는 우리 조이풀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언어, 또 축복의 언어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통해서 약한 마음에 담겨져 있는 악한 마음으로 하는 그 말들이 나를 파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말로 또 어떠한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대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그런 모습으로 잘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이 나의 언어 생활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언어로, 그런 말들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요. 친구들, 이번 한 주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한 주 되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사랑의 언어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도 파괴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파괴하지 않는, 또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우리 조이풀 모든 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자녀의 언어 생활을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욕하고 저주하는 언어들을,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가득하여져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입술로, 우리의 언어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축복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도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언어 생활을 한 주 동안 잘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에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한 소리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